6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부자 유친 증명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한 60여 년 전에 겨울방학에 대해 섬에 살고 계신 어머니께 내려가면 어머니께서는 제게 어머니의 그 어린 시절 들어두셨던 옛날 얘기를 잘 해주시곤 했었어요. 호랭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때까지 양육하다가 조금 커서 이제 걷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자식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 훈련을 위해서 낭떠러지나 골짜기 같은 곳에 새끼를 아래로 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사리 올라오면 또다시 밀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견뎌내고 튼튼하고 대담하며 거기다가 아주 강인한 그 새끼만 받아들이고 나약한 새끼는 버려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약한 새끼는 다른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게 되고 강한 새끼만 살아남아가지고 동물의 왕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저 그해 겨울은 땔감 해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시는 어머니는 누님을 따라 등거를 들어 산에 가면은 강인한 호랑이 새끼처럼 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지게에다가 나무 등거를 잔뜩 짊어지고 힘에 붙이게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연단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어렸을 때 미완의 자녀들이 성장해가며 바르게 그리고 선한 의지와 능률적, 지적 또는 정신적 그리고 적극적인 습관이나 지식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체근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그 자녀들의 훈련과 교육에 긍정적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도 그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롭고 엄격한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 혹독한 그 훈련을 시키는 방법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세상길로 가는 자녀들을 불러 모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일에 사용할 종을 부르실 때도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려고 깨우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의 구렁텅이에 던져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게 하면서 훈련시키시고 순종하게 하고 육체적 성격을 고치시고 충성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정신과 습관과 결심과 돌이킴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형태를 띠는 연단과 실패와 절망적 상황과 고통이 없는 그런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믿음 좋은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들은 거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열심이나 또는 뭐 놀라운 충성심이나 목숨을 건 헌신과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이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은 그 특별한 만큼의 연단에 의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단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부자 유친 증명서와도 같은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일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이들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은총이 뭐냐고요? 연단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지요. 성공적인 인물 중에 우선 모세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의 전반기 생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무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시기였다고 하면 중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인성을 다듬는 그런 기간이 됐어요. 후반기 80부터 120살까지의 후반기 40년을 하나님의 중점 사업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게 됐는데 완전히 좁쌀 같은 이합 집산의 이 무리를 지휘하는데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중반에 40년이라는 광야 핵궤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극간의 인내심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모세만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광야 핵궤의 교육훈련이 아니었다면 그건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아무래도 내 말을 하는 것 같구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죠. 우리 중에는 아마도 많은 분이 하나님의 광야의 합궤에 입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세월을 연단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닦여진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으실 거거든요. 당연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벌써 탁 하면 이거 밤 떨어지네 알 거예요. 벌써 딱밤 한 대가 입면에 딱 달아들면 아버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잊었어요. 그리고 돌이켜 정도를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부자의 유친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택해서 훈련하실 때에는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에 있으시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가든지 그래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면 철매듭 같은 시련도 불탄 지푸라기처럼 그냥 쑥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혹시 현재 훈련된 단계에 계신 형제님들이 있으신가요?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걱정 의심되고 못 견디겠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러면서 연단하시거든. 얼른 깨닫고 우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있어야 돼요. 고통을 길게 가실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같은 것도 이렇게 부르셔서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이끌어서 깨닫지 못하다면 그게 어찌 되겠어요? 그리고 진실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엎드려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기 믿음의 뜻을 세우고 이전의 자아는 다 내려놓고 쥐고 있던 세상 거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낙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 좀 가깝게 근접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흡사 연단이라고 하는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뭐에 쓰시려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잘 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 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 부르셔서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 저희를 서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고 그래도 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눈길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뒷전이고 속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악한 것과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영혼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저들 부르셔서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속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께 대해 설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께 바라고 소망을 아뢰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주께 속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해나 지금 때때로는 또 세상길을 끌려가지고 갈 때 얼른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앞에 또 바로 서서 주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앞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난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걱정,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쁘신 뜻을 깨달아 행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주세요. 아버지, 오늘날의 이 모든 평안이, 우리 주님께 주신 평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행하 뒤돌아보고, 아버지 입맛 다시는 그런 저희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업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